여호수아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I have given,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무력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할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 땅을 얻는 방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얻는 땅이다. 그 답을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그냥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고 벌받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원래 율법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의 뜻이 뭐냐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토라가 무슨 말씀을 가리키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토라에 보면 지켜라, 안 지키면 벌받는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자식을 얻고 그럴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 할 때도 하나님은 끝끝내 야복강에서 그를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너희들이 이 땅에 진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갑자기 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충정심이 올라서 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 힘으로 반드시 싸워 이겨야겠다, 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서 붙어야 싸워야 될 진짜 적은 어떤 여리고성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진짜 적은 말씀을 망각할 가능성, 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는 성격을 무시할 가능성, 이 가능성들하고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소련의 유명한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 1983년에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강연에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제니친은 어린 시절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삼촌, 이웃,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막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온 몸으로 느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그 많은 어른들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가 자기 귀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왜 이 나라에 비극이 찾아왔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비중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앞장인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떨고 있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참 행복한 삶이고 참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I have given.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본문 2장으로 오면 2장에는 아주 무가치였던 한 여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1장과 2장이 묘하게 극대조를 이룹니다. 1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2장에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1장에는 남자가 나오고 2장에는 여자가 나옵니다. 1장은 하나님 앞에 초이스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나오고 2장에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1장에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2장에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천한 여자가 나옵니다. 1장에는 한 나라의 백성을 지도하는 도덕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2장에는 대단히 부도덕한 삶의 그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참 존경을 받는 한 어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서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그것도 여인 중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극대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극대조로 대립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자꾸 표현을 하느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천한 사람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누구든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든 거머쥘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인간이 예수를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나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전승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잘 알려진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거의 남편의 전유물입니다. 그런 시대에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연연해 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시의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아모리 백성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백성들이었다. 심지어 저열한 종교적 습관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역시 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이런 찌들은 풍습에 같이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사람은요, 은연중에 자기가 말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옛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날의 풍습, 살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라합이 둘 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내 삶의 가치관들이 다 틀립니다. 나는 이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저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의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러분에게 분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을 주셨습니다. 그 몫을
얼마나 더 풍성하고 귀하게 누리며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2장의 얘기하고 1장과 3장 뒤에 나오는 그 본문들하고 다른 사람이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장은 오랜 민담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여기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앞장인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정탐꾼이 그 요단을 건너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또 숨어 나와서 산에 가서 쫓기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흘을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생 라합 집에 하루, 밖에서 3일, 4일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근데 3장을 가보면 3장 1절,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흘 후에 말씀을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하고 1, 3장의 내용이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2장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민담으로 내려오던 얘기가 여기에 속 들어갔다. 근데 이게 민담으로 나오던 얘기를 여기 넣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분명히 이때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포지멘터리라는 그 성경 주석을 보면 송병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2장을 앞으로 보내면 된다. 정탐을 먼저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장, 3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2장, 1장, 3장으로 갈 수 있는 걸 굳이 1장, 2장, 3장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배열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힙니다. 그러니까 단지 역사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나열하는 식으로 적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선으로, 시간순으로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정탐한 얘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순서대로 쓰면 될 텐데 이렇게 뒤바꾼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해 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먼저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열심히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의 가장 아이콘으로, 가장 상징적인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첫 발을 디디며 가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정탐한 얘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얘기는 도대체 왜 끌어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이 얘기의 40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 빼고 10명은 전부 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빨에 낀 고춧가루만도 못합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우리 돌아가자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근데 왜 또 정탐꾼을 보냅니까? 이 정탐을 보낸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학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정탐꾼이 만약에 잡혀서
요단 강변의 나무 꼭대기에 목이 잘려서 둘이 다 매달렸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을까.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됩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대변해 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2장의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탐하러 들어온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쪽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온과 옥의 군대를 철저하게 진멸시켰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센시티브해져 있는데 두 명이 건넌 걸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정탐꾼이 술집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술집은 잘 발각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정보가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천만의 말씀. 왜 발각이 안 됩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눈치가 구단입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밤에 어떻게 놀 건지 다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느냐. 자칫 잘못하면 참수형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깊숙이 숨어서 외딴 곳에 가서 숨어 있어야지.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은혜로 메꾸신다. 인간의 최선이라는 게 실수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 잘 벌어보려고 노력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도요, 세상은 우리 수준 위입니다.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축복이란 I have given, 내가 주는 거다. 이 개념부터 바뀌지 않으면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안 지키고 나가서 몇 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돈이 나가려고 하면 순식간에 나가요. 그 돈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기시다, 분복이다. 너에게 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여호수아나 정탐꾼의 인간적인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을 넣으면서까지 오늘 2장을 여기에다가 삽입시켜 놓았느냐? 그 비밀이 이겁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는 기생 라합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 라합이 기생 신분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명문가의 부인으로 급상승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살짝 고쳐가지고 여리고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여인 라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요, 제가 그 관을 봤는데 김일성 관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들에겐 다윗은 하나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다윗을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계보에 하나님이 오점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생 라합. 그 이름이 들어가도록 해서 모든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도전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리니,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얻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에 안 적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죄악의 더 악한 모습으로 죄악이 간영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이 왜 놀라운 사실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찬 그 아모리 족속을 4대나 기다려서 진멸을 하는데, 그 진멸받는 민족의 가장 그것도 천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기생 라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생 라합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바로 기생 라합처럼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했던 건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그걸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첫 번째로 라합이 했던 일은 뭐냐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원래 신앙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저 오다가다 직업상 남정네들이 떠드는 얘기, 흘러 지나가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쪽 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에 비하면 이 여인이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겁니다. 무슨 성경 탐구반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커피 브레이크반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적은 지식,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듯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내가 다 이해해야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아야 여러분 이해해야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뭘 얼마나 더 알아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반드시 많이 알아야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줄기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내가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아직 많이는 모르지만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수아, 그런 리더의 실수를 보여주시면서까지 기생 라합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왕년에 뭘 하고 아무것도 중요 안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내 남편이 그 일을 할 줄로 분명히 압니다 하는 거하고, 나는 내 남편이 그 일을 꼭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확고한 거예요? 믿습니다가 더 확고해요. 믿습니다 하는 건 내 마음에 안 믿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걸 내가 압니다. 내 이 땅의 인생이 끝날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오고 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다가 숨겼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요,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우리는 창문에서 줄 달아 내린다고 그러니까 2층에서 폴짝 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억수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남정네를 줄을 달아 내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도 걱정해야 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을 가게 하고는 산에 사흘을 숨었다가 찾는 자들이 없을 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반역자로 처형을 당합니다. 고대 풍습에 의하면 가족들 전체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들은 사실과 고백한 믿음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살몬이라는 이 젊은이는 바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살몬이라는 청년이 가장 먼저 달려가며 라합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가 하면 가장 먼저 그 여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서 기쁨의 키스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다라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아무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참 기생 라합처럼 초라한 인생이 없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믿음과 은혜가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적힌 것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은 축복의 땅이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